영어권은 좀 내려갔지만은 예배드리러 처음 한번 이렇게 시도해봤습니다. 뭐 서로 같이 맞춰가면서 이렇게 은혜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는 또 따로 드리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장년부에게도 또 EM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가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개인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했고요. 또 우리 고전도사님이 특별히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10여 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3개월 있다 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압니다. 그 찬양 인도자들이나 그 찬양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아주 은혜롭게 잘 좋은 시간 은혜롭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졌던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귀한 사역자였죠. 누가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관리로서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리고자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에 데오빌로여 내가 2026년 한 해 동안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사도행전 첫 부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며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였음을 말합니다. 5가지의 동사를 통하여서 아주 그저 짧게 한 2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님의 행하심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30년 동안 사생애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로서의 살았던 뭐 그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의 그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도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기록이 누가복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시고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록을 이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40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셨어요. 기적을 봤어요. 말씀에 권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불의한 재판 가운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무기력한 분이었던가.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실망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였던 그 자신의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무려 10차례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과 다시금 희망과 꿈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꿈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희망과 꿈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역시 그들이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약간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지금 2026년 오늘 1월 1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계속해서 갑니다. 시간 일직선으로 가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때와 그때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인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든 그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 핵심 말씀인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언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사명인데 그 사명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이 순간에 떠나시거든요. 이제는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하였던 그 일을 너희가 해라. 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고 들은 바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증인이다 하면은 그냥 내가 어떠한 본 것을 들은 것을 내가 그냥 진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증인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목숨을 내놓는 증인입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의 단어가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목숨을 내놔야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죽인 그들이 너희들 그냥 놔두겠느냐 이것이죠. 그러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은 엄청난 이 사명인데 목숨을 걸고서 나를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 성경에 여기 기록된 데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로서 그들의 생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너의 의지로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들 의지로는 할 수 없어. 너희들 정신적으로는 할 수 없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기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증인 되지 마. 어디 그 단어가 그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가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 너희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나가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하여 가지고 그때서야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힘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힘이라고 할 때에 아온과 하자크의 힘이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은 주어지는 힘, 아온의 힘이 있고 하자크의 힘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다. 육체의 힘이에요. 하자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스포츠나 어떤 운동, 어떤 게임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 실력도 중요한데 그 실력 또 몸의 건강, 체력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패하면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육체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자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자크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인 고일야과의 싸움에서의 하자크의 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의 담대할 수 있던 것도 하자크의 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자크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의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을 잉태하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 사역을 행하실 때 계속 함께 하셨던 분 성령이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성령께서 힘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계속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겠지만은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한 장 차이예요. 사도행전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죠. 그런데 한 장만 넘기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령의 권능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령의 그들에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17년이 되었습니다. 17년 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오늘 하반부에 8절 9절부터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모든 거기 함께했던 사람들을 쳐다보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아직 모릅니다. 한때가 아니죠. 지금도 그러죠. 지난 2000년 동안 이 또 역시 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때 때문에 언제 오실까? 그 때와 시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1992년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고요,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겪었던, 제가 가르쳤던 성남에서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걸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교사 중에 한 교사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한 이단에 빠지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사명, 우리 새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새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제자들에게 주어주셨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 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든지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